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감자는 미국인들이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식품 가운데 하나지만 오븐에서 갓 구워낸 뜨거운 감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보면 이걸 만져야 되는가 또 말아야 되는가, 배는 고픈데 또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은 핫포테이토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아주 취급하기 곤란한 문제, 다루기 어려운 사안들, 이걸 가르칠 때 우리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자는 원산지가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이 감자를 먹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감자가 들어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 감자에는 미국에서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자는 이 먹는 거지만 또 우리 생명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구원이란 만큼 이게 혼란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구원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구원이란 그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위험과 파괴로부터 안전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뭐길래 안전과 그러니까 이 파괴로부터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을 자아라고 그래요. 내가 혼인데 이 혼이 지금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몸에서 나가면 이 몸은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이 혼이 들어와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죠. 저 강아지나 토끼나 다 혼이 빠져나가면 이거 죽은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바로 이 혼 속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이 흙의 티끌을 가지고 아담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이 죽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간,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피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혼이 있는데 혼 속에 바로 영을 가지고 지금 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빠져나가면요, 그 영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혼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영이 살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영이 거듭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혼돈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4절 그 성경 주보의 밑에 보면 거기에 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라는 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얘기합니다. 이 자아라는 그 혼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갖고 있는 영이 있는데 영이 구원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더 다른 견해는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이 성령은 또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내 혼 속에는 영이 이것이 바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라는 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내 혼 속에는 죽어있는 영이 이것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두 번째 나는 것. 이 두 번째 나는 걸 우리말 성경은 거듭난다고 번역이 났죠. 그래서 사실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영으로 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첫 번째 났습니다. 물에서 난 거죠. 어머니 양수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었던 영도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죠.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언제쯤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또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영으로 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의 세례받는 데 가서 세례받아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니고데모한테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넌 민수기 21장 사건도 알아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는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 때 독사가 나타나서 다 물어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 다 살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거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민수기 21장의 그 놋뱀이라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노력한 게 없어요. 따로. 그러나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봐. 하나님이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은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 했더니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은 레마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장대에 달린 걸 쳐다보니까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서 거듭나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영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것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하면 여호와의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 여호와의 등, 그러니까 성령께서 작용을 하셔서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나면, 다시 말해서 이 전구 가운데요, 이게 살아난다는 거냐, 이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졌는데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쳐져서 전기땀을 갈았어요. 그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요, 비추고 있다는 얘기는 내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10처녀가 나오죠. 그 처녀들은 바로 등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을 들고 나갔다는 얘기는요, 그 나간 것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데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을 들고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혼의 구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채운 5처녀, 그것만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다 가르쳐지고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또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름 부음이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30대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기름 부음, 그래서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등에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한 상태.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다가 기름 담는 것은요,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성령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에 잠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름통 속에 빠져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기름을 마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통, 성령의 전, 바로 교회 안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호흡할 때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죠. 기름을 채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요, 그건 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되고, 2 형제 중에 하나만 돌아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같이 받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거기서 만난다, 신랑을 만난다는 뜻은요, 그는 은밀히 만난다는 휘포 안테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주님이 오셨다, 만나러 나와라. 그때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요, 이거는 아포 안테시스, 공개적으로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혼의 구원은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구원, 이것은 개인으로 끝나지만 혼의 구원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받았는가?
그건 내 옆에 정말 다른 성도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혼의 구원은 한 몸을 이루어서 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원받는데 혼이 구원받는데 몸의 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몸은요. 이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사람들 그럽니다. 건강해진다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몸의 구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구원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변화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 오실 때는 이 몸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서로 몰라봅니다. 너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목소리를 발하시니까 막달라 마리도 알아보고, 그죠? 열 제자도 알아보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7 그 사도들도 알아봤습니다. 다 목소리 보고 알아보죠? 우리가 이제 몸이 변하게 되면 몸이 전혀 다른 모습. 그때는 우리는 저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지방을 뺄 필요도 없고 몸에서 양악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세 가지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영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같이 성령 세례 안에서 성령이 잠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면 이게 혼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나와서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홀연히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하기오스 성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때 온이라는 단어는요.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한 건데요. 홀로스와 클레로스입니다. 그 홀로라는 단어는 이게 크다란 뜻도 있고 많다는 뜻도 있고 전체라는 뜻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죠?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홀로라는 말은 아주 그냥 대량으로 전체를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홀로라는 말이 헬라 말에서 나온 홀로스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온이라는 것은요. 이 조각들이 다 지체들이 다 모여져서 100%가 다 모여져서 모여진 덩어리가 된 것을 홀로 클레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 온이라고 해보니까 이게 참 실감은 안 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든 지체가 흠이 하나도 없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두 형제가 하나만 돌아와도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가 바로 하나로 모이는 것을 온 홀로클레스. 근데 영과 혼과 몸이 다 단수입니다. 한 영으로, 한 혼으로, 한 몸으로. 한 영이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영은요 하나로부터 하나님께 왔으니까 한 영입니다. 근데 한 혼은 무엇일까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몸으로 한 몸에 이루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께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한 혼과 한 영과 한 몸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 구원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하며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구원은요 성도들이 자부심이에요. 내가 세상에
자녀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영의 구원 받았다는 건 내 신분이 바뀌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혼의 구원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적인 목표입니다. 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모든 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사람의 생각은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요, 성도들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아프지 않은 몸, 영원히 아름다운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더 이상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정말 복된 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이란 우리에게 더 이상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미 우리는 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구원이라는 감자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나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개수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해서 내가 나이가 든 할아버지구나. 또 손주가 와서 예배 참석하고 있구나.
지금 지우 고마워요. 예배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우리 오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장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쌍곡소리라는 4장인데 주보에 어떤 데는 3장으로 인쇄된 데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이 두 번째 부분이나 강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월요일과 금요일만 2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있으며 몸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지우가 먼저 박수 치네. 박수 해야 돼. 박수.